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인간이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떠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와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을 왜 맡기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할까요? 반드시 우리가 대답을 얻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어져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식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반드시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르는 분들 중에 근심과 염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재난들이 생기고 경제가 참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근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주로 이런 질문을 제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싶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삶 속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정말 저에게 큰 십자가입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치는 사고들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난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이 질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짐들이 있겠죠? 반드시 우리가 대답을 얻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어져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종말론을 많이 듣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도 내 삶의 근심과 염려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내가 거기서 짓눌려 살면은요, 종말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이어져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남미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콜롬비아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 콜롬비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콜롬비아를 보면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거대한 마약상들이 카르텔로 지금 위험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릴라들이 있어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거기 콜롬비아 시민들이 쉽게 기쁨을 느끼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와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음 신앙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기관은 아주 숲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참 조용하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곳이 영적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선교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방문해서 차에서 내려서 그 환자들 돌보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의 표정도 또 평화로웠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세상에 찌든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한 분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거의 완전하게 보이는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과 염려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문제를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대책 문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친척 문제, 참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빚이 많아서 고민이고, 어떤 분은 참 신앙이 없는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또 말씀에 관심이 없는 아내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이 깊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단상에 딱 쓰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몇 분들 이 이마에 딱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그렇게 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깊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경제가 흔들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정말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근심할 것이 많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수많은 재난들과 근심거리들이 폭풍처럼 몰려올 테지만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염려할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에서 해방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해서 근심의 짐에 짓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을 그려 놓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근심거리가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해서 될 일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을 그리고 그 선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선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선 밖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 와서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왜 이렇습니까 하고 자꾸 기도하는 것이에요. 선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내 의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선 밖에 있는 일들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 밖에 있는 일들은 다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식 문제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맡기겠다고 기도해도 자꾸 자식 생각만 하면 자꾸 걱정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어다오. 내가 짐을 맡아줄 테니 너희 짐을 넘겨다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을 왜 맡기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 한국에서 유학 온 어린 여학생을 저희 가정에서 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학생의 어머니가 근심 걱정이 많았겠죠. 그 어린 아이를 미국에 보내놨으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무엇 먹었니? 어떻게 잤니? 아픈 데는 없니? 학교 공부 잘하니? 계속해서 불안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겼는데 맡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하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왜 요즘은 따님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보다 더 잘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챙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전화해서 챙기질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을 넘겨드리지 못할까요?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정말 그만한 힘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짐을 더 넘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짐을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또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짐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짐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도와주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세 청년을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못하게 풀무불을 막아버리고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죠. 풀무불 안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지지 못하게 사자굴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도와주셨나요? 아니죠. 사자굴 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속에서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시련 밖으로 끌고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경험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야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갖게 되었으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근심거리, 고통거리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었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장사가 잘 되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최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결정해 놓으신 이 상황,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근심과 두려움의 폭풍우 속에서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쉼을 갖고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번은 또 어떤 목사님과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린 두 아이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미국에 보낼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미국에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저보다 더 사랑하고 잘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근심과 걱정을 넘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받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남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염려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자식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그것이 주님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억지로 강탈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아니면 그 지인을, 그 문제를 갖고 가시면서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심 걱정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근심이 지나가고 염려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왔다가 지나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근심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지배하고 장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늘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앉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치고 나를 무겁게 짓눌러서 좌절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계속 옵니다. 우리 인생에 줄을 서서 다가옵니다. 염려거리가 줄을 서서 다가옵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가 살아남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판단하지 않아요. 자꾸 염려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는 더 잘하는데요,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갖고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이쪽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른 쪽에서 그것을 회복해서 전체를 선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염려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인생의 길을 한참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내가 지나온 그 시련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때 주님께서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주께서 그때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전혀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살다가 끝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했던 후회 말이죠. 제 인생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충성했으면 제 신앙이, 제 성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원하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납작하게 엎드려서 기다리세요. 우린 시간이 지나갈 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음악처럼 제 귀에 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병이 나서 직장을 잃었습니까? 자녀가 힘든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애를 태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제가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선 밖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의 먹구름 속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표정과 그 말이 계속해서 내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둡고 침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죠. 이 아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이죠. 시편에는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1편 1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번민으로 신음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으며 슬픔과 탄식으로 내 뼈가 점점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번민으로 신음하게 되고 근심으로 기운을 잃었고 뼈가 쇠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분의 가신 길을 기억하세요. 고난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나보다 더 약한 자, 나보다 더 힘든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망가져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들에 대한 동정, 나보다 어려운 자들에 대한 동정이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문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주께서 주신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생길 때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 27, 34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맡기지 못하고 걱정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내 짐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짐을 부탁드립니다. 제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짐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 영혼을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 짐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또 다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애입니다. 제가 근심과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인간이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심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번쩍 들어서 가슴 높이의 옷장에다 이렇게 세워놓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좀 짓궂죠?
그러면 그 옷장에 올라오면 애가 불안해갖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야, 이제 아빠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자꾸 손짓을 하죠. 제가. 아기가 저를 보면서 망설이지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손짓하면서 뛰어내려고 하면은 아기가 결국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저한테 떨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아이가 저를 믿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이 먼저 자꾸 옷장을 가리켜요. 저기 올려달라고. 뛰어내리고 싶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2살짜리 아이가 겁도 없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장 위에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근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믿지 못하면 내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잊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은 근심과 걱정의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만족과 행복 속에서 남은 삶을 또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생애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낭떠러지를 지나가든지 고통과 슬픔의 길을 지나가든지 병의 길을 지나가든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면 짓눌리지 않고 통과합니다. 믿지 않으면 모든 짐을 내 위에 엎겨놓고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을 맡겨드리려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정말 내 아버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아이가 옷장 위에 서서 망설이고 주저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데 어떤 경험과 어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져주시도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둘러진치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알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해야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맛보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려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니 젊은 사자가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요? 사자 중에 가장 힘든 게 젊은 사자인데 젊은 사자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마저도 굶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약속을 근데 붙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을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짐을 하나씩 맡기면서 맛을 보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짐을 맡겼을 때 어떤 맛이 느껴지는지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점점 더 큰 짐, 점점 더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고 평안한 얼굴을 살까?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려면요, 오늘부터 하나씩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련을 주는,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 짐부터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게 될 때까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환란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말이죠. 언젠가 내가 그런 신앙을 하겠지, 언젠가 나도 내 인생을 맡기겠지, 그렇게 언젠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씩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팔을 쭉 뻗어서 몸 아래 넣어서 떠받쳐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제 이 든든한 발로 그 어린아이, 이 손바닥만한 그 어린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을 뻗어서 우리 몸 밑에 놓으시고 떠받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아무 힘없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이 무능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내 아버지가 부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직 그 유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얼굴 똑바로 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양자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근심, 걱정 내가 다 껴안고 살게 되죠.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30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어지는 성경절이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도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그런데 누구한테 주어져 있습니까?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간절히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짐을 넘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넘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도, 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도 그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공부도 안 하고 뭐 직장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먹이를 먹어야 먹고 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써 너희가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련과 고통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 60년 넘게 살아보니까 줄을 서 있어요. 앞으로도 줄 서 있어요. 그거 보여요. 무슨 줄이 서 있는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시련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다 채우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양을 채워야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면서 시련이 올 때마다 새 힘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새 힘이 무엇입니까? 시련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찮아. 네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야. 좁은 길 정확해. 흔들리지 마. 새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는 용기를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을 확인하고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위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과 구원과 평안입니다. 너 이거 불순종했으니까 너 좀 힘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구원과 평안을 갖고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아픔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짐을 넘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과 시련은요 지나가는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쫙 정확하게 붙잡고 따라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결정돼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넘어지면 다칩니다. 아픕니다. 울게 됩니다. 고난당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길고 긴 세월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고통당했습니까?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거짓말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왜 절망 속에 들어갔습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련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의 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갔습니까? 신실했기 때문이죠.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떨어졌습니까? 다니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생기고 시련이 오면 이건 내 죄인가 내 잘못인가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절망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내 책임 때문에 왔든지 사탄의 책임 때문에 왔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에서 온 공격인지 내 문제인지 그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한 영혼을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죄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고민이 깊어지고 정죄가 깊어지고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어떤 죄를 알려주실 때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정죄와 고민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과 번민 속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도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짐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책의 짐을 넘겨드리지 못해요. 그래야 자기가 마치 정직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보혈로 받은 이 은혜의 용서를 보답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 약속을 다시 들어보세요.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28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근심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으로 우리 아까운 인생을 소모하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일 할 걱정은 내일 하시고 땡겨오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딱 포인트를 하시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근심과 염려가 오시나요?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의는 흰옷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칭의이고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이고 죄의 사함입니다. 이 경험이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실 가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경험.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을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서 인생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 어떤 경험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의, 흰옷, 의롭다 하심이라는 질문을 하면 뭐를 생각하라 그랬었죠? 세 사람을 생각하라 그랬죠. 누구예요? 탕자,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나 들여다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당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당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유산을 받아 떠났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악한 친구들을 만나고 망하고 결국 돼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배가 고픕니다. 참담한 것입니다. 탕자는 이 돼지 우리의 참담함 속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등지고 배신했으면 안 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율법과 가르침을 떠나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인생의 짐들이 몰려왔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먹구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자가 누굴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에 눌려 있을 때, 참담함을 느낄 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너무나 악한 죄를 범했지만 내가 아는 그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괴롭혔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진심의 마음을 이 아들은 알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의의 옷,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십니까? 탕자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기도. 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모든 죄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잘못과 죄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오니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100%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믿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짐을 넘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의 진심으로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더 이상 가책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범한 죄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책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죄 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완전한 가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몸을 던져서 안겼습니다. 놀라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듣기 싫었는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어떤 일이 생긴 거죠? 탕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의의 옷이 입혀지면서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탕자가 여전히 근심 걱정의 짐에 눌리면서 살았을까요? 아버지께 새 옷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돼지우리에 있을 때 그랬던 참혹한 고통과 가책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모든 것이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자녀들도요, 아버지 옆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하게 살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 집에 있을 때 전전긍긍하면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늘 아버지가 함께 사는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시련과 고통이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갑자기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련들이 여전히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압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평강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새 옷을 입었으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탕자처럼 돌아왔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마땅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죄만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서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퇴 후 대책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 경험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단방에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생명책에 이름만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죠. 전혀 그 칭이 아니고 신호도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오늘 말씀하신 이 당자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리죠. 어떤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죄를 버린 사람입니다. 죄와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은 완전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모두 연약하고 죄인들인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는 말들을 자꾸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덤이 열리고 죽음이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덤 앞에 서면은요, 단 하나의 죄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문둥병처럼 멀리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씻음 받아야 합니다. 첫째,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죄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 죄들을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를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과거가 해결됐으면 현재를 해결해야죠. 둘째, 현재입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십시오. 당자처럼 마음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분들만 이런 일을 하나요?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도 날마다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평강 속에, 완전한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죠. 그런데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칭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 62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주님께 바치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지금 이게 칭의의 경험, 흰옷 입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대의 생애가, 그때까지 아무리 죄로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그대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실 것이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나 더러운 생애를 살았습니까? 끔찍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생애를 다 맡기는 한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대의 성품을 대신하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간합된다. 이것이 은혜예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인생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당자의 심령으로 무릎 꿇고 아버지의 자비를 바라보는 순간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놀라운 감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는 사형죄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죄예요. 단 하나의 죄도 사형을 받아야 끝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서받은 자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이 칭의의 경험 무엇입니까? 흰옷 얻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계명과 말씀이 가장 안전하고 내게 복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간합된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칭의 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성화의 길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요? 아니요.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칭의, 죄사함 이거 대충 받고 엉터리로 받으면요 성화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다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칭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탕자의 심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요?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사형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맹숭맹숭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새로운 충동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살게 됩니다.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살겠다는 의지가 충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으면 돼지우리에 있을 때 하던 그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지혜가 많고 너무나 능력이 엄청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판단하고 측량하기 어렵다고요. 그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고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이해할 때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동의하는 선 안에서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못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훨씬 더 높은 위대한 그 상황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는 그 선 안에서만 쫓아가면 평생 그 모양의 그 신앙을 하다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과 이 상황과 모든 주변의 근심 걱정거리를 초월하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를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짐과 염려와 근심에서 이제 저희가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온 마음과 진심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과 세속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의 옷, 탕자가 받았던 그 옷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가책에서 벗어나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과 성전이 안식일마다 큰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 세속과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씩씩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